빈들 영성. 자, 소리의 사명. 낮 시간에는 부르심에 응답하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초창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걸어갔습니다. 그 부르심이 항상 모든 백성들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종들로 부름받아 그 시대에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로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도 부름받아 쓰임을 받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주가 쓰실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과 능력들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를 자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정말로 가물가물한 시대가 되어서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구가 나를 위하여 갈고, 예전엔 부르심 응답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제단 숯불에 그를 정결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응답하는 용기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사사시기를 지낼 때 사사기는 계속 갈수록 점점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손이나 사무엘 시대까지 올 때 삼손 같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데 그냥 세상 온통 육체적 쾌락을 다 즐기며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냥 힘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도대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이라고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 근데 그 사람이라도 쓰셔야 했던 그런 것이죠.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을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서 수임받았지만 그는 참 볼 때 너무나 하나님이 볼 때도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갈수록 부르심의 순종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원이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했던 것과는 너무 차이 나죠. 너 큰 용사여 하고 부를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달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 그죠? 여기다가 이슬 여기다만 내려주세요. 밖에다만 내려주세요. 막 말도 많고 토도 많죠. 근데 여러분 쓸 사람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나마 그가 부름받아 쓰면 한참 걸리죠. 하나님 그 하나 쓸 때. 그냥 바로 부름받아 나가는 사람들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말라기 시대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부르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광야에서 내가 가는 길을 예비하고 내가 갈 길을 평탄케 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라고 주님은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 암흑기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이 전혀 있지 아니했던 그러한 시대.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가 430년이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세상은 흘러갔지만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기록해 놓지 못했어요. 뭐 일하지 않으셨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중요한 시기에 성경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끊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430년 뒤에 여러분 광야에서 한 사람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외치면서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고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도래되었음을 선포하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없으면 예수님도 오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길을 분명하게 예비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오랜 세월 기다리셨던 부르심이고 외침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제 주 앞에 응답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주의 부르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수많은 핑계를 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는 재물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죠. 그거는 자기에게 복된 재물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돈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돈 많으면 그 주님이 가난한 자 팔아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데 그게 얼마나 참 부자로서는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지 핑계 다 대고, 그죠? 여러 핑계를 대면서 주님 따르기를 주저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요,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다가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돈 세다 따라가는 세리마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고 있다가, 그물 씻고 있다가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사람을 낚는 되리라 하니까 바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움직였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크게 여기시는 사람은 바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인 이 부르심에 다시 우리 교회가 순종하여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만 가지 우리의 다른 재주를 갖고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주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부심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르심에 순종한 교회였다. 예, 뭐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잘했고 못했고 이전에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한 교회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크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영성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에 여러분 함께 동참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창립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이름과 같이 소리의 사명. 소리가 뭐냐, 소리가. 이것을 또 다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빈들 영성. 빈들 영성이 뭐냐? 광야 영성이죠. 이 빈들 영성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광야 세대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광야 세대. 여러분, 빈들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가끔 황량한 바람들이 부르면 모래가 날려 눈을 따갑게 하고 가리게 합니다. 키가 작고 듬성듬성 나 있는 노란 마른 풀들이 그 바람에 막 흔들려대죠. 그러면서 여러분, 때로는 그 지푸레기 같은 풀들이 바람에 날려서 내 발밑으로 흘러가고, 그곳에 어둠이 내리면 적막한 고요와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오고 스산스러운 소리들이 함께 들려오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 영어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가면 뒤진다 그래서 뭐라고? 사막이 데저트. 네, 데저트. 네? 뒤졌다는 거, 뒤진다는 거, 가면 뒤지는 것이. 그것이 광야예요. 예. 근데 하나님 그 광야에서 자기의 백성을 한 번도 소신한 적이 없어요. 광야 세대로 시작하는 곳. 여러분, 반듯하게 잘 갖추어지고 좋은 옷과 좋은 차와 바로 공급되어지는 사택과,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이 그냥 착,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면 여러분 뭐 따라갔던 사람이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 그 평촌교회 여러분 애들 수련회 설교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날 가서 제가 설교했던 게 뭐예요? 예배당 얘기했어요. 예배당. 왜? 그 교회 예배당은 반듯하게 엄청나게 커요. 다 갖추어진 예배당. 아이들이 예배당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원래 있는 거. 예, 원래 있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요거 하나 얻어놓고 여기 빨리 와서 예배하고 싶어서 여러분 늘 자전거 타고 오고 와서 이거 구경하고 가고 그랬었습니다. 벌써 다르죠.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것, 빈들에서 시작되는 것, 광야 세도로 시작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영성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무 교회나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흉내 내고 싶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광야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갖추어진 곳에서 시작하면 여러분 이렇게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특색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장 이 80절이면 여러분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날까지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냐면 빈들에 있다. 누구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어디에서 자랐어요? 예, 그는 나자마자 빈들에서 자랍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애굽 1세대예요? 그냥 광야 세대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곳이에요. 우리 광야 소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맨 땅에 헤딩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우리 교회를 개척할 마음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메가처치를 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몇만 명급 모이는 메가처치를 가야겠다. 이제 거기 가서 부목사 하면서 막 자신감이 충만했어. 막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들 자신감이. 그때는 막 인기를 잔뜩 얻어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서 뭐 교회를 크게 많은 사람들 데려와서 개척을 하든지, 예? 아니면 어디 이제 그런 자력을 갖고 큰 교회 담임으로 가든지. 나는 개척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개척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나는 그래서 메가처치, 그래서 그거 집어넣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가야겠다. 이제 서울이나 분당이나 이런 큰 교회, 메가처치, 누구나 이름되면 아는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잘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사랑받고 성도들 사랑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큰 교회를 헤아리라 하리라 막. 예. 왜 노는 물이 큰데 가면 달라진다니까. 예, 달라진다. 그 사람들이 저보다가 다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노는 물이 그랬었어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서 놀았던 분들이 떡고물이 커. 떡고물이. 예? 그러니까 그 떡고물 나도 그거 받으려고 내가 큰 교회 가야겠다.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청년 둘이 오더니 목사님 개척하실 거예요? 개척? 난 딱 그 생각 개척하세요. 자기들이 한다는 거야. 우리랑 같이. 전혀 그래서 그런 생각도 그렇게 인도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창립이니까 한번 옛날 사진들을 뒤져서 봤는데 집안에서 저기 연지영 연지수 저 꼬맹이 때 그 조그만 것들 앉아가지고 예? 그리고 저는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말랐는지 옛날 사진을 보면 삐쩍 말라가지고 기타 들고 있는 그 사진을 보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몇 사람 앉아갖고 예배가 시작된 사진을 봤어요. 그렇게 첫 개척 예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청년이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 다음 바로 안 나와. 뭐야 개척시켜놓고 개척 예배 드려버렸는데 그날 와서 피아노만 쳐주고 그 다음 주 안 나와.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두 청년이 왔어. 그 교회 잘 안 다니던 두 청년이 개척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들이 왔어요.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교체가 됐어 사람이. 예? 여러분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것은 진짜 완전히 맨 땅의 헤딩이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시작을 했어요. 빈들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광야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광야에 덜그러니 남겨진 세대. 애굽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돈 10원 한 장을 지원받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네. 뭐 돈이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빈들에서 시작됐어요. 빈들에서. 근데 이것이 처음에 너무나 고단했다고 느꼈는데 가면 갈수록 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광야 소리 교회처럼 만드셨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란 것처럼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배부른 소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아예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광야 세대로 시작되는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냥 맨 땅으로 시작됐어요. 예. 맨 땅으로 시작된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지금 감사해요. 왜냐하면 막 뭐 어디 큰 교회 뭐 저희 지원받고 와서 뭐 몇천 명 몇백 명 딱 같이 시작하면서 막 저는 예전에 지금까지 순진해가지고 예전에 개척했는데 뭐 개척한 지 얼마 만에 뭐 3천 명 모였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야, 저 사람 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나 보다. 야, 개척한 지 어떻게 2년 만에 3천 명이 모이냐. 난 그게 진짜 그 교회에 갑자기 그 사람 다 전도해갖고 된 줄 알았는 순진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큰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몇백 명으로 개척해놓고 나중에 오기로 약속된 사람들 1년, 2년 그 교회 더 섬기다 눈치 보고 나온 거야, 이게. 그걸 가지고 자기들 개척해서 이렇게 부흥했다고 자랑하고, 이거 하나님한테서 그게 좀 죄송스럽지 않아, 그거? 뻥을 쳐도 그렇게, 그거는 분립이지, 개척이 아니에요. 예. 그걸 내가 애굽의 잔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의지하여 교회가 시작된 교회하고, 예. 뭐 어디 교회에서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금이 들어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힘을 의지하고 시작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도 한 300명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하고 그냥 맨 땅에 헤딩되는 교회는 우리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의지할 게. 코 흘리고 있는 연지수를 의지할 거야. 연지수 머리통 때리고 있는 연지영이 의지할 거야, 내가. 맨날 배고프다고 말하는 애들. 맨날 그냥 먹을 거만 그냥 개눈 감추지 사라지, 그냥 과일만 썰어 놓으면 사라져. 내가 왜 내 밥을 따로 지금 주냐면요. 옛날에는 그냥 같이 놨어요. 같이 놓고 내가 기도하고 끝나고 몇 마디 하고 나면 없어. 끝나. 그러니까 목사님 거 몇 개라도 남겨놓지 않으면 못 먹겠다 싶어갖고, 그때 이게 조금 몇 개씩 남겨주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그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광야의 맨 땅으로 시작된 진짜 광야 세대.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우린 광야에서 태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고, 슬프든지 기쁘든지 하나님과 슬펐고 하나님 앞에서 기뻤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고 이것이 얼마나 지금은 감사한지. 야, 광야 세대로 시작하게 하신 거였구나. 우리를 출애굽 1세대로 시작하게 하신 게 아니구나. 그냥 광야에서 그냥 바로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게 시키시고, 개척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와가지고 개척하자고 그랬고 예배드리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면 그 다른 놈들이 와가지고 시집가기 전까지는 우리 계속 반주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고. 전화 와가지고 꼭 뭐 안 풀리면 전화해. 근데 벌써 딱 통화해보니까 여하튼 빈들의 영성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애굽의 잔재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광야 세대로 시작한 것입니다. 들어가야 될 곳이,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밖에 없어요. 예. 돌아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어.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빈들 영성의 첫 번째예요. 그냥 광야에서 떠났어요. 세례 요한은 낳자마자 광야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빈들에 있었다. 이스라엘에 나타난 것.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왜 우리 이게 딱 맞냐, 우리하고. 응? 우리도 빈들으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빈들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빈들은 말 그대로 빈 곳이잖아요. 이 빈 곳에서는요, 채워짐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외출애굽에서 시작하는 사람과 빈들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다른 줄 아십니까? 맨날 소고기 스테이크 쓸어 먹던 사람한테 여러분 밥상에 그보다 훨씬 못한 이런 반찬 올라가고 좀 안 좋게 밥상이 차려지면 그 사람 그 밥상 감사할까요? 슬퍼할까요? 날마다 제네시스 G90 타고 다니던 사람이 아반떼 타라고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빈들은요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해. 먹을 것만 있으면. 빈들의 영성의 두 번째는요. 빈들은 채움의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여러분 그 빈들에서 무엇이 임했다고 돼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안나사가 대성을 했을 때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빈들이기 때문에 채워지는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감사가 충만해요. 그냥 뭐 하나 생기면 감사해요. 채워진 교회에서 누릴 수 없었던 감사가 있었어요. 채워진 교회에서는요, 조금 뭐 받는 게 막 밥 사주는 게 너무 많고 당연해가지고 그거 좀 별로 이렇게 막 되게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막 좀 막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밥 사주는 사람도 많아, 용돈 찔러주는 사람도 많아, 뭐 그냥 많아 사람이. 그런 사람이 뭐 책 사보라고 주는 사람도 많아. 뭐 그리고 막 다 보면 막 그냥 받들어 주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큰 감사를 몰랐어요. 그런데 작은 광야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누가 밥 한 끼 사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간 밖에서 밥을 누가 사준 적이 없어. 네. 그래갖고 우와, 밥 한 끼 얻어먹는 거. 용돈 주는 사람이 없어. 책 사보라고 주는 사람이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한참을 그 강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간혹 가다가 여러분 그 한 번씩 체험이 있는 그때에는요,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도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청난 돈이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1,000원짜리 건축건금에 얼마나 밤새 울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빈들의 채움의 빈들은요, 감사가 충만하더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빈들을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은 없음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아요. 채움에 대한 감사가 넘쳐요.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 빈들에서 원망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까? 원망이었잖아요. 왜 그래요? 애굽이 낫대. 거기서 먹었던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잔재는요, 자기들 옛날에 잘 가지고 있었던 거, 자기 잘 나가던 시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세대는요, 시작이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이야, 이건 뭐 행복 그 자체고 감사 그 자체고,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메추리가 내 앞에 떨어져 보세요. 네가 덜 뽑아라. 나는 못 뽑는다. 네가 머리 꺾어라. 머리 꺾어 죽잖아, 새는. 네가 머리 잘라라. 여러분 놀랍지요. 감사의 충만이죠. 빈들의 영성은요, 체험이 있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체험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선명합니다.
혼합된 세상에 있고 출애굽 세대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지를 않아요. 자꾸 혼탁한 것과 같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빈들은요, 너무 고요해요. 너무. 새벽 2시, 3시가 되면요, 위에 집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같이 골아줘요. 더도 들으라고. 네? 조용한 새벽은 작은 소리도 크게 나. 작은 소리도. 여러분, 고요한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작게 들려도 왕집사 이렇게 불러도 네 주님 이렇게 들려. 그런데 이 소란스러운 세상은요, 이 집사 이래도 잘 안 들려. 너 불렀나? 박은철 철 그러면 고물장사가 왔다 갔나 봐. 이래. 안 들려. 우리 집엔 철이 없는데 자꾸 철 갖고 나오라는. 어? 근데 고요한 광야는요, 주님이 세미하게 말하는데 잘 들립니다. 세미하게 말하는데. 지수야, 일어나. 그러면 벌떡 들려요.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요. 먼저는 말씀에 채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는 굉장히 심도 깊게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에 팍팍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말씀이, 예전에는 들어도 별 감흥이 없고 양심의 찔림도 없고 그냥 대충 들었던 말씀인데, 그럼 광야에서 듣는 말씀은 그냥 심장에 팍팍 꼽혀요. 왜죠? 광야는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고 혼자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이게 광야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설교는요, 광야에서 듣는 설교는요, 광야에 듣는 설교는요,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어도 다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 집에 도청기를 설치한 것 같아. 빨리 찾아봐. 저번에 신방 갔을 때 침대 밑에나 어디 소파 밑에다가 분명히 도청기를 놨어. 빨리 찾아. 이럴 정도로 나한테만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가까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빈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어디이다고? 빈들이니이다. 빈들이어서 먹을 게 없대. 주님이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5,000명을 먹고 남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는 빈들에서 일어났어요. 빈들은 하나님의 건세와 채움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빈들에서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다 갖추어진 교회에서 시작했다면 우리는 채워짐의 기쁨을 몰라요. 저는 11조의 기쁨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빈들에서 11조의 기쁨을 알아요. 한동안 사례비 못 받으니까 뭐 못 내? 11조를 내고 싶어도 받는 게 생기는 게 있어야 되지. 언젠가부터 11조가 소원인 거야. 나 11조 좀 내게 해주세요. 11조. 11조 내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11조. 찬송에 보면 11조 이런 찬상이 있어.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11조만 노래하는 찬송가. 누가 들으면 이런 세속하고 이 폐역한 돈만 내란다고 그러지. 근데 나는 그 찬양을 내가 했어. 빈들에 있으니까
이 찬양이 돈 내라는 찬양이 아니더라니까. 빈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빈들 영성을 안 가보면 세속적인 찬양이야. 맨날 돈만 내는 교회는. 근데 빈들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11조 좀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11조 좀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11조 좀 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11조는 내는 날이면 11조가 너무 행복해서 10에 2조, 3조를 막 넣어버려. 너무 행복해가지고. 10에 1조는 마음이 만족이 없어. 그죠, 임용 교사님? 떡 4개로는? 그렇지.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아야 되는데, 그죠? 4개 가지고. 10의 1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내가. 그래갖고, 그냥, 막 하나님 주시면 하면 11조 하나 주시고 나면 거기다가 막 10의 2조, 3조를 막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건축원금 넣고, 감사원금 넣고, 또 성경금 넣고, 그냥 다 하나님만의 헌금을 드려. 근데 왜? 어차피, 그렇게 해도 상관없더라고. 우리에게 상관없더라고, 어차피. 내가 낸 거 다 와, 그냥. 그거 갖고 다시 우리가 다 살아야 돼. 어차피. 그러니까, 헌금이나 맞아.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1조 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11조 내게 해주세요. 11조 내게 해주세요. 11조 내게 해주세요. 빈들이 아니면 11조를 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11조 내고 싶어 환장했다 나. 막 11조를 내고 싶어서 월급날을 기다리는 분 계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빈들에 있으니까 11조 내고 싶어. 11조 내고 싶어. 11조가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많은데 믿음의 얘기를 갖고 자꾸 율법적으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자기들은 그게 율법을 타파하는 걸 얘기하지만 그게 율법이야. 11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와인과 신이라고 말씀하셨어.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 빈들에 있으니까 사랑이 충만해져. 하나님에 대한 독대가 일어나. 처음에 감사를 알아. 근데 여러분 내가 애굽에서 왔어 보세요. 애굽에서 시작했어 보세요. 그럼요. 나도 그랬을 거야. 이 희고 이거 부자법이 만나는 정말 짜증난다. 부추가 먹고 싶다. 막 허거나 나는 귤이겠지. 귤이 먹고 싶다. 포도가 먹고 싶다. 내가 애굽에서 먹던 간장게장이 생각난다. 이랬을 거야. 맨날 뭐냐 이거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 빈들에서 시작한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애굽의 시작사인 사람들은 원망이 나오고 빈들에서 시작한 사람은 채움에 감사를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영성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빈들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다시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언제 밖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그랬다고요. 그런 적 없어요. 노예생활 했잖아요. 노예생활. 돈의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생존으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갑갑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빈들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며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새로 책정하고 다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여러분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기 시작하고 11조를 내기 시작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제 또 내가 오늘 용빈이하고 연지 형 너 몇 살이냐고 물어봤는데
뭐 27, 26이래. 27, 26이었을 때 애 안고 있었던 사람도 있잖아. 대부분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저만한 놈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지금 얘네들은 애를 안 안고 있지만 나는 얘네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지않아 교회 땅 안에 근데 이게 옛날에는 짜증나던 일이라고. 교회당에서 애들이 막 울어제끼면 그래서 저기 칸 다 막고 저기 들여보내서 저기서 니들끼리 울어라 이렇게 해놓는 거거든. 근데 저는 상상만 해도 어떠냐면 너무 행복해. 막 하나님께서 우리 편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 이러면 아 주여 어린아이들의 저 부르짖음이 들리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지. 여러분 빈들은 체험이 있어요. 소망으로 바뀌더라고. 야 우리 교회 좀 있다가 주일학교 생기겠다. 유치부 생기겠다. 유치부. 어? 연정이 애들과 앉아가지고 같이 막 찬양하고 그죠? 야 우리 교회는 조만간에 유치부 생겨. 이거 유치부. 체험의 은혜가 있어. 체험의 은혜가. 빈들이 아니면 감사할 줄 모를 일들. 원래 있었으면 감사할 줄 모를 일들. 그냥 애들 울음소리가 그냥 설교 방해하고 막 시끄럽게 하는 소리로 들렸을 일들. 여러분 빈들은 체험이 있어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빈들에서 시작하고 빈들에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비워두세요. 그 자리를. 감사하라고. 빈들에서 보라고. 빈들에서. 빈들에 나와서 있으니까 엄마가 감사하잖아. 빈들이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기 시작합니다. 빈들에 나아가니까 원망할 것 같은 일이지만 그것이 감사의 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가 굉장히 고단한 곳인 줄 알지만 사실은 광야는 쉼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 55편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와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며 나를 핍박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힘이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궁함이 나를 덮었습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날아간다고 썼는 줄 아세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그리고 셀라. 그리고 8절이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폭풍과 광풍을 피하는 것이 어디라 그래요? 광야. 날개 있으면 어디로 날아간대요? 광야로 가고 싶대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이게 압살롬에 쫓겨 도망갈 때 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왜 일어났을 것 같아요? 광야로 도망가고 싶다고? 그가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도 광야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너무 고단했죠?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막 자기 너무 괴로웠던 시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 광야가. 그런데 압살롬에게 쫓겨 여러분 도망가는 그때에는 자기가 가만히 돌아보니 어느 때가 안식처였고 어느 때가 가장 편한 곳이었어? 여러분 도망 다니는 것 같았지만 그곳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였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철저하게 지켜주시던 그 광야였던 것이에요. 거기서는 사울이 그렇게 쫓아왔지만 사울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 광야였어요. 그곳에 그는 늘 안식처였고 그곳에는 늘 기쁨이 충만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확실하게 느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광야를 떠나고 예루살렘 왕이 되어 있는 그때이지만 그가 그 곤고함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날아가서 내가 그것을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이 폭풍과 강풍을 피하는 이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누구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곳이 바로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안식처입니다. 여러분이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가장 안전한 곳. 여러분이 고단하다고 느끼지만 가장 평안한 곳. 광야의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광야는 늘 고단해.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편안하게 호식호식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그가 강에서 호의고식하면서 할 일 없었고 낮잠이라 하고 하품이나 되면서 나와가지고 그죠? 대낮에 일어나주라. 대낮에 왜 목욕을 하는 겁니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잠깐 물어보고 싶어. 아니 보통은 새벽 일찍이나 밤늦게 하잖아. 아니에요? 아 혹시 여러분 대낮에 하십니까? 예. 근데 하필이면 대낮에 다 활동하는 시간에 왜 그리고 하시면 그 집안 하품하고 나와가지고 왜 남의 집은 엿보는 이 아주 평안할 때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평안할 때. 근데 여러분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그는 모든 안식을 누렸노라고 고백했어요. 엘리야가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까지 달려갑니다.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까지. 로뎀나무는 여러분을 잘 아셔야 돼요. 광야에서 헤브론 남쪽에서 여러분 서식하는 유일한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브론 남쪽 광야를 거닐면서 그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면 로뎀나무예요. 많이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안식을 찾는 것은 로뎀나무밖에 없어. 그가 그런 광야로 나와서 유일한 로뎀나무를 찾아 그 밑에 가서 쉬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뎀나무를 광야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면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근데 희한하게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그 땅보다 그렇게 살던 시절보다 내 말과 내 군대와 내 물질과 내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던 그때보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로뎀나무 그늘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그 광야. 그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강력한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기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목마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조금 걸으면 바로 뭐가 말라와요? 목이 말라옵니다. 이 목이 마른 사람들이 광야에서 진짜 물맛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가 인도하신 그 쉴만한 물가에서 마시는 그 물이 정말로 생명수와 같이 답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 가운데 목마름을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적당한 배고픔은요, 밥맛을 너무 좋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목마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적절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목마르게 하는 곳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풍요 속에서는요, 풍요 속 빈곤이라고 풍요한데 메말라 버립니다. 누릴 게 많고 먹을 게 많고 가진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메말라져 가요. 메마름과 목마름은 완전 다른 말이에요.
메마른 것은 여러분 다 가졌어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요. 환경이 다 열렸는데도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근데 광야는요. 그것이 완전 바뀌는 곳이에요. 목이 말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세요.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감사한다고. 왜? 무슨 세대니까? 광야 세대니까. 근데 애굽 사람들은 감사에 짜증내. 막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짜증나. 왜? 그냥 편안하게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을 먹고 싶은데 이건 맨날 물 먹으려면 도래에서 물 나와야 되니까. 이해 가요? 여러분 어디가 더 이해가 가요? 나는 막 반석에서 물 나오면 기쁠 것 같아. 광야 세대야. 근데 집에서 편안하게 좀 정수기 물 딱 먹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온 거야? 애굽에서 온 거야. 이게 그렇다니까. 광야 세대는 반석에서 물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을 이렇게 축이신다. 행복하다. 광야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감사한다고. 근데 맨날 정수기 막 얼음도 나오던 애굽이 기억난도다. 우리 정수기는 얼음까지 나오는데 막 이러면서 맨날 물 먹으려면 바위 때려야 되고 이거 짜증난다 막 오늘도 어느 바위 때릴래 오늘은 모세 막 이러면서 그죠? 내가 저 바위 때려라 저 바위 막 이러면서 감사가 없어. 원망만 나와. 물 먹기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러면서. 여러분 광야와 출애굽의 세대가 이렇게 차이 납니다. 광야 세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목마름이 감사해요.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기쁘게 봐요. 광야는 목마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마르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목마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기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나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남는 모양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로 다 세례받으러 간다고 이제. 당신이 세례를 주었는데 당신을 떠나서 예수님 인기가 더 좋다고 막. 예수님 막 병든 자도 고치거든. 예수님은. 앉으면 일으키고 막, 눈 먼저 일으키고 막, 무드병 낫게 하고 막. 예수님 막 그렇게 하고 막 세례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더 난데 이러고 가는 거야. 막 다 세례 요한 떠나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거야. 다 예수님한테 간다.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막.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잡아와라. 이래요?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예식집 신랑 그 주인공이고 나는 거두는 친구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놓으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의 끈을 묶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우리가 내는 소리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그 소리의 형체는 찾을 수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내는 소리는 분명히 강력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주고 그 소리는 자기의 형체를 남아서 여러분 자기의 이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람들을 가르칠 때 딱 감사했던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다 항상 그래. 자기가 그것을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다 까먹어. 그리고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해. 옛날부터 보면.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준 건데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다시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 너무 그렇구나. 그 말씀이 내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분명히 준 영향력인데 이게 내가 준 영향력으로 남지 않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살아계시구나. 그 말씀이 그의 것이 되었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사역 이게 제대로 하는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남았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은 내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남으면 안 돼요. 목사가 아이고 우리 양 집사님, 아이고 우리 차 집사님 이러면 안 돼. 여러분을 보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 이래야지. 근데 밥은 내가 사줬는데 우리 예수님 하니까 목사가 아이고 우리 집사님 이래야 되는데 밥은 내가 사줬는데 아이고 우리 주님 이러니까 열받는 거지. 나는 하나도 안 알아주고. 근데 여러분 알아주면 여러분 상급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사라지는 영성이에요. 광야의 세대는 자기가 남지 않아요. 자기를 남기려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경고한 것은 전도 많이 해라, 사랑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 똑바로 잘 전해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역을 시작하실 때 분명히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은 우상이었어요. 태양이 비추니까 금으로 빛나는 우상이었어요. 사람들이 돌로 쌓아놓고 거기에 금 우상을 놨는데 우상이 태양이 비추니까 태양도 하나님 피조물일 뿐이잖아. 진짜 빛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 빛이 비추니까 이 우상이 막 금빛으로 확 비추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저러니까 사람들이 저걸 섬기는 하면서 그 머리통을 내가 손으로 막 때렸다고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막 어렵게 올라온 언덕이었는데 그 언덕 위에서 저쪽을 바라보면서 태양 뜨는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상무야, 내 주님. 그랬더니 그래요. 너는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절대 네가 취하여 받지 말아라. 지금 저기 보이는 우상이 다 누가 받고 내가 받아야 될 우상을,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다 저렇게 취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누군지 아느냐? 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결코 네가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로 시작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전도 잘해라. 많은 사람을 구원할지어다. 설교를 아주 잘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네가 그 앞에서 주인 행세하지 말래요. 사라지래요. 주님이 흥하고 우린 사라져야죠. 그게 광야의 영성이에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제가 그 주님이 보여줬던 그 우상의 그 황금빛을 취하고 있는 분은 여러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열심히 복을 받아서 예배당 건축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건축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 우리 교회 건축을 분명히 누가 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분명히 어딘가 다니고 있었는데 누구예요 목사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날 전화하잖아. 서운해갖고. 목사님 저잖아요. 근데 주님이라니요. 나 진짜 열받습니다. 목사님 그 건축할 때 제가 90% 담당한 거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라니요. 진짜 와 목사님 저를 그렇게 안 알아주시면 요런다 안 한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주님이잖아요. 당연하지. 아멘이지. 아멘이지. 여러분은 사라지셔야 돼요. 주님만 계셔야 돼요. 주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큰일 못해도 주님의 영광만 안 취해도 잘하는 사역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제가 그래서 인기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버렸던 거예요. 인기 얻으려고 저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인기도 많았고 사실은. 막 인기 얻는 법을 잘 알아. 우리가 인기 얻는 법을. 막 그런 막 인기를 얻어가지고 막
난 큰 교회 가서 인기 많이 얻으려고 그랬거든. 인기 많이 얻어갖고 내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놔야지. 그래갖고 내가 딱 개척할 때 막 나도 이제 크게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2,000명 됐습니다. 이래야겠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1년 만에 2,000명, 3,000명 됐다고 자랑하는 순간 누가 드러난 거예요? 거기다 대고 누가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은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들은 나는 예수님 생각 안 나고 그 목사가 누굴까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몇 년 만에 그냥 가시면 돼요. 열심히. 주님이 하신 거면. 내가 한 거니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인기를 통해 했던 거기 때문에. 내 인기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하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영성은 사라지는 영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은혜를 받아도 그걸로 되게 감사해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걸 감사하면 또 감사 맛이 있어. 자꾸 취하고 싶어. 누구에게 위로받으시면 돼요? 네, 주님께 위로받으시면 돼요. 준 다음엔 저도 여러분이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도. 네. 필요하니까 드렸는데 그냥 잊어버려 그냥. 준 적 없는 거야. 옛날에 장난감, 중고 장난감 쓰던 거 줘놓고 쓰지도 못하고 줘놓고 그거 가지고 나 줬다고. 나 줬는데 내가 자기 잘 안 도와준다고 막. 아유씨 그거 딱딱딱딱 절반은 버렸던 걸로 기억나. 내가 우리 건국이 갖고 놀지도 않더라고. 근데 어릴 때 그 장난감 자기가 줬다고 막 미국에서 온 장난감 줬는데 막 자랑을 그냥 줬으면 이제 잊어버려. 그걸 기억하고 막 또 뭐 쓰지도 않았어 사실은. 무슨 뭐 근데 하도 준다고 막 준다 그래가지고 그 집이나 가깝지도 않아서 분당까지 가가지고 차에다 실어갖고 왔는데 아유 그거네 감사한데 자랑을 하지 말았어야지. 끝까지 감사하지.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광야의 영성은 사라지는 영성인 줄 믿으십시오. 세례 요한은 주님이 흥하기를 바라고 주님이 사역을 시작한 그는 여러분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영성을 우리가 지켜낸다면 이러한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광야세대로 분명히 선다면 이사야 3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멋있지 않아요? 광야에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대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의인화시켰지? 광야가 기뻐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면 메마른 땅이 기뻐하기 시작해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의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논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광야에서 여러분 이 영상을 지켜내 광야에서 빈들에서 감사한 사람들 누구의 영광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못 보면 여러분 메말라 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여러분 곤고한 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 별이 잘 보인다 그러더라고. 나도 진짜 이스라엘 가서 별만 보고 싶어 진짜. 근데 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응? 근데 거기에 별을 보면 진짜 눈앞에 떠 있을 정도로 크게 보인대요 별이. 그 동네가 또 좀 그 별이 잘 보이는 동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별이 그렇게 잘 보이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별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 시인이야. 말씀으로 줬는데 손가락으로 줬대.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밤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막 우주를 지어가고 계시는 것이 다윗에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취해버렸어.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그의 곤고함과 외로움과 그 광야 가운데 도망다니고 슬퍼함과 지독한 스산한 그 어둠의 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취했어요.
염려, 근심이 여러분이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역사는 광야인으로 살 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우 씨. 말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광야에 뭐가 있어? 대로가 열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면 그 광야가 변해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광야에 샘이 솟아올라.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수많은 연약한 것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강야술인 이 영성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이것을 붙들고 광야 세대로 우리가 일어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지고자 일어난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 영성이 뭐예요? 그는 광야에서 자랐어요. 그는 세속의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낙태 털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메뚜기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 석청하고. 석청에 메뚜기 찍었고 먹어봤습니까? 저는 먹어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메뚜기를 잡아서 하도 잘 줘가지고 메뚜기 자주 먹어봤다고. 그때 어떤 친구놈이 메뚜기 튀김을 해왔더라고. 메뚜기. 잔뜩 메뚜기가 반찬통에 수북하게 달려있는 거야. 잘 기름에 튀겨진 거야. 숟가락으로 한 숟갈 퍽 퍼가지고 입에 넣으면 눈깔이 씹히는 그 맛이 오도독 오도독 씹혀진다는 얘기예요. 메뚜기. 근데 세로야는 안 튀겨 먹었고 그냥 석청에 찍어서 아작아작 먹었다. 광야의 영성. 메뚜기를 먹으니 나와가지고 라면만 먹어도 행복할 거 아니야? 이게 빈들의 형성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감사한 데죠. 광야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곳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광야에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풍족한 데서 시작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맨 땅에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원망스럽기도 했죠. 예전에 힘들다 그랬죠. 예전에는 붓은 어디 있나요? 이랬지. 근데 돌아보니까 야, 여기는 공급의 광야, 채움의 광야, 안식의 광야. 와, 힘들게 걸어온 것 같은데 한 번도 어려웠던 적이 없는, 적당한 메마름과 적당한 목마름이 하나님을 갈구하게 하여 기도의 무릎이 쇠하지 않게 한. 야, 그곳에서 우리는 주가 주시는 샘물을 맛볼 터였는데 여러분, 혹시 변질되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난 걸 어떻게 변할 수가 없어. 광야에서 났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광야 소리교회야. 센 게 아니더라고. 좋은 거더라고. 아니에요? 바꿔? 게으른 교회? 에? 노는 교회? 일 안 해도 되는 교회? 예배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교회? 새벽 예배 없는 교회? 금요철에 안 하는 교회? 이렇게 바꿔? 이름? 광야 소리교회. 광야인으로 살아가셔야지. 여러분, 광야에 대한 영성으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광야가 바뀌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그걸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 이 영성은 가나안을 차지한 것도 믿음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성은 뭐였어요? 광야가 변하여
가나안이 된다네. 이거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어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이곳이 가나안이 되어지는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데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뭐 좋은 거 붙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에서 샘이 솟아나고 여러분이 그곳에 여러분 아름다운 주의 이 아름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 바라봐지게 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날마다 보아지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날마다 봐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막. 새벽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새벽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개뿔 어디 뭐 보이는 게 있냐. 내가 막 기도도 힘들고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오래 하냐. 빨리 음악 끄지. 좀 빨리 갔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해갖고 광야가 그냥 광야가 되는 역시 광야구나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그죠? 막 이렇게 살지 마시고 광야로 변화되십시오. 광야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예배당 없어도 행복하게 광야에서 외치고 부르짖고 찾고 수많은 사람들 거기 엎드려졌던 우리 모습 봤었잖아요. 막 찬양하다 쫓겨나는 거 3번 쫓겨나가지고 역을 몇 번을 옮겼던 우리가. 근데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역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었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광야인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에게 날개가 있다면 어디로 날아가? 주님이 광야로 오래. 다시 오래. 왜 거기 또 세속에 가가지고 왕궁에서 그렇게 낮잠이나 이렇게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그냥 목욕하는 여자나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 되겠냐 이거요. 어디로 오라고 다시? 광야. 밤이 되면 별밖에 안 보여. 근데 거기서 주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조용한데 주님이 기영아 들려 그냥 바로 들린다고.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자리. 할 말 많지 않겠어? 할 말? 되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주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주님 말이에요. 그게 말이죠. 이게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잖아. 근데 주님 만나면 할 말이 없다. 네가 내게 뭐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줄 거? 갑자기요? 끝나. 네? 독대를 원하는 독대를. 그죠? 여러분 빈들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태생이 광야에서 시작을 했어. 광야에서 태어난 걸 어떻게 해? 태어난 걸.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하지. 체험의 감사가 있지. 작은 것마도 기뻐하지. 이런 영성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 앞에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그 영성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이렇게 창립의 감사를 누리며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광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